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겁니다. 한번 다시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샬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드리시는 후에 찬양을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일상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 바쁜 일정 가운데 너무나 산속에 빠져 있으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더 귀한 분임을 저희들이 기억하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자.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온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만이
빛과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사랑과 힘과 능력과 아버지 완전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임재해 주시고 아버지의 주의 성령에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극복히 구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시간 들으면서 나가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매일 삶 속에 주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만민에게 선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명령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교사주일 예배로 온 성도들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 되게 하시고 모든 교사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한 영혼을 세우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사랑의 힘으로 맡겨진 양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충성된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력히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하시고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열매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님과 이유환 목사님에게도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키즈 글로리아와 유치원 아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게 하소서. 세운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기관과 한글학교와 한국어 교실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의 청지기들과 남녀 성교회 임원들과 찬양단원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기쁨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예수님의 제자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병환 중에 있는 교우들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교회 감당마다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온 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여 세계를 살리는 제사장의 나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모든 분야의 부정부패가 줄어들고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져서 북한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흩어지는 예배의 처소가 되고 매 순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몸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글학교와 한국교실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교사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천국에서 해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물질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물질의 재앙을 얻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10의 1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하늘 창고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나누고 베풀 만한 놀라운 풍성함이 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 예물들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손길들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성교 예물과 주일 헌금도 기뻐 받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이 예물을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봉사자들을 좀 축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남성교회 주관으로 탁구 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일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주님 안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발리 세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또 인도네시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안정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축복하셔서 교회가 있는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찾아가셔서 성령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저들이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나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험생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귀한 학생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이 때로는 불안하고 염려가 있지만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그 마음의 평안함으로 이 꿈과 비전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키즈글로리아 유수원 다음 세대 글로벌 영적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력 있고 영성 있는 아이들로 다음 세대에 정말 이 땅의 대안이 되는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가정의 달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들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 안에 모든 아버지 안에 막혔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행 중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섬기는 교회와 또 오늘 이 땅 가운데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이 발리 땅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 교사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우리 주일학교 키즈글로리아 유수원의 교사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들, 교사들 그리고 화요일날 비전하우스 한국어교실 목요일날, 수요일날 후다오마을, 문둥마을 이렇게 한국어교실로 애쓰시고요. 또 목요 한국어교실 토요일날은 발리 세움 하늘학교로 애쓰시는 우리 사역자들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이렇게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뒤에 화면은요 전반기 사역하는 그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도 보시고 찬양과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리에 계시고요. 네, 우리 선생님들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사랑해 축복해요. 우리 이 시간 드리면서 우리 이 사역자들 축복,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많은 다음 세대의 글로벌 영적 리더가 양육되고 있습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 선생님께 아주 조그만 선물을 드렸는데요. 네, 이거는 꿀입니다, 꿀. 네, 하나님의 사역을 이 달콤한 꿀처럼 여러분들 여기시고 하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주 작은 거지만 네, 저희 가정이 여기 선생님들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준비했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이따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분들을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네, 동식교회 김수건, 이영순 성도님이십니다.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코타키나발루 한인교회 김승우 집사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신가요? 네, 우리 같이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예손교회 신유미 집사님이십니다. 네. 네, 소라바야 샤나스라고 하네. 샤나스, 예. 네, 스테파니 같이 오셨습니다. 네, 박수 하겠습니다. 슬라마다담, 그랬잖아요. 네, 우리 이분들을 축복하고 우리 자부에 있는 분들 함께 사랑의 축복해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사 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포도원 소그룹 모임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식사 후에 여러분 소그룹 모임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은 식당 봉사가 씨앗 포도원이고요. 다음 주는 인내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원래 한 4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오늘 남성교회 주최로 탁구대회가 있기 때문에 한 20분만 좀 빨리 끝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3시 40분 그 정도에 오늘 설교 잘 들으시고 그렇게 소그룹 모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시 40분까지 끝내주시고 밑에 1층 교육관에는 모여서서 함께 소중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성교회 회장대 탁구대회 단식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는데 신청자가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옆에 응원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이신 김영규 집사님께 여러분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여러분 영상 보셨죠? 오히려 이 나와 있는 선생님들 영상을 못 봤는데 제가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유튜브 이미 올려놨습니다. 제가 어쨌든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보시고 그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뿌다마나 문둥 같은 경우 아직 문둥을 안 가보셨어요, 그죠? 네, 뿌다마을을 몇 번 가셨는데 문둥 마을이 정말 자연이 너무 좋습니다.
자연이 좋다는 얘기는 굉장히 험하다는 얘기죠. 네.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한데 그래도 굉장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너무 순수해가지고 그 지역은 아예 교회가 없어요. 교회도 없고 그냥 어떤 그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빌라가 있는데 그 빌라에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한국어를 배우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 또 모집을 하고요. 이제 전반기 끝나기 전에 달란트 시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좀 시간 내셔서 하루라도 저랑 함께 다녀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필만 하리니 루카스 바살 두아블라스 아얏 두아블루 두아 삼바이 디가블렛 분반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주에게 누가 염려하고 그 길을 닦아달라고 하시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내가 나를 생각하여 시소도 가지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이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조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들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의 두파 다음이 없는 우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종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보험을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고 하셨고,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먹고 입는 것과 같은 세상적인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 이유를,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적인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 보잘것없는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보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굶어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백합화와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택한 백성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염려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주신 메시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습관적인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은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의식주에 관계된 부분에서 너무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염려나 근심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염려를 습관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습관적인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어떤 의심의 다른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염려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습관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의식주 문제를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땀 흘려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직후부터 그들은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했어요. 그 습관적인 염려와 근심은 다시 하나님께 대한 의심으로 자랐고 그 의심은 불신앙의 열매를 낳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40여 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 대부분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습관화된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습관적 염려와 근심은 불신앙을 낳게 되고 결국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여 자기 문제를 염려나 근심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이 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더디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모세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슨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구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귀에서 귀고리를 빼가지고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오히려 그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자신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애굽에서 자기들을 이끌어낸 신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헛된 우상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제약된 행동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습관적인 염려와 근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염려와 근심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을까? 글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인가 원하고 무엇인가 필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기보단 여러분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한다면 사실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염려하기보다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자, 2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까마귀를 생각하고 백합화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어떤 직접적으로 관찰을 하고 좀 자세히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날아다니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까마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까마귀를 먹이시는지, 백합화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백합화를 입히시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시고 하물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고만 계시겠습니까? 백합화는 한때 피었다 덧없이 사라지는 식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그들을 입히십니다. 그렇다면 백합화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여길까요? 까마귀와 백합화만 보고 생각해봐도 우리의 염려는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기보다는 뭐 해야 될까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키를 1cm라도 여러분 키울 수 있나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인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맡겨버리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모든 걸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를 할 때 이미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팁을 하나 드리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중요한 기도예요.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어요. 미리 감사해버리세요.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니, 아직 기도 응답 안 했는데 왜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곧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염려를 쫓아내실 때 일어나는 일은 실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제일 와닿는 이 말씀이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여러분이 염려할 시간에 염려할 에너지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불안합니까? 여러분의 지금 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자,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한다라는 말을 그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마음에 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굉장히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늘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이어트 해가지고 날씬해질까? 내가 어떻게 피부를 좀 곱게 해야 될까? 저도 저희 아들 딸들이 한국에서 보면 선크림을 많이 사와요. 근데 참 우리 애들한테 미안한데 한 번도 발라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 아내도 그렇고 저 두 사람을 안 바르고 다 선물로 나눠주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도 이미 피부 가꾸는 걸 다 포기하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좀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될 거는 건강만큼은 소홀히 하면 안 될 거예요. 건강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건강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게중심을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선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모든 영역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 그리고 천국이라고 그렇게 바꿔 부르고 있지만 다 같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삶의 관심과 사는 방식이 다른 세상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참된 생명이 있는 세상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사탄에게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참된 생명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런 자녀들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힘쓰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의 삶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 세 번째는 내 것을 이웃에게 흘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둔다는 것은 거기에 헌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자기 마음의 무게중심을 뒀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뒀기 때문에 거기에 내 물질과 내 재능과 내 젊음과 내 인생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주님께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1년, 2년이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구별해서 때로는 선교지에서 때로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나의 인생 40년, 50년, 60년, 70년 동안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삶과 인생을 내가 얼마만큼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의 돈과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오히려 구제하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이웃에게 흘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도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어떻게 흘려보내냐고요?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는 것은요, 교회나 또 어느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노력하고 정말 주 앞에 드리는 분들은요, 그렇게 막 가정이 대단히 뭐 어떤 대기업의 뭐 자녀가 아니에요. 정말 힘들게 장사하고 박스를 모으고 정말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아끼면서 그걸 모아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저도 선교지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선교비를 이렇게 보내주는 뭐 제자들이나 주위에 있는데, 어떤 분들은 10,000원을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10,000원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뭐 10,000원이면 이제 거의 밥 한 끼 정도밖에 못 먹는다고 물가가 올랐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신학중고등학교 우리 유한 목사님, 거기 아이들 뭐 35만 루피, 또 S대 이 신학교, 그리고 등풀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5만 원이면 아이들을 신학생을 한 달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쓰기도 사실은 풍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차피 풍족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구분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마음이 좀 기쁘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래도 부족하고 저래도 부족한데, 그죠?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수고하고 또 조금이라도 헌신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가 10년 뒤에 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흘러가는 시간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소유를 팔아 부재에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유를 팔아 부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부재에 힘쓰는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것을 이웃에게 기쁨으로 흘려 보낼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세계 네티즌들을 울리고 감동시켰던 TV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 태국의 이동통신 회사가 만든 3분짜리 짧은 광고인데 지금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7, 8살 정도 돼 보이는 이 소년이 약국에 가서 약을 훔쳤어요. 약을 훔치다가 그 약사에게 들켜가지고 막 혼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리 나와, 이 도둑놈아, 도대체 뭘 훔친 거야 하면서 약국 주인이 혼내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달려와가지고 이거 약 왜 훔친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울면서 어머니에게 약을 가져다 드리려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 그 식당을 운영했던 그 아저씨가 그 식당에 이렇게 식사도 갑자기 한국말 생각 안 나게 됐어요. 분쿠스 해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약하고 함께 그 아이에게 줍니다. 그 아이는 감사 인사도 채 하지 못한 채 그냥 부끄러워서 도망을 쳐서 가버립니다. 그리고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노인이 된 그는 딸과 함께 예전에 그 자리에서 여전히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거린이 와서 좀 한 푼 달라고 하면 식사도 대접하고 이렇게 선을 베풉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인이 갑자기 뇌출로 쓰러지게 되어버렸습니다. 병원으로 급하게 움직여가지고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수술비가 무려 한화로 2,7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딸아이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0년 넘게 운영한 그 식당을 내놓게 됐습니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서 딸은 아버지의 침상 곁에 울면서 잠이 들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옆에 이 청구서를 봤는데 이 병원 청구서에 0으로 다 되어 있는 거죠. 누군가가 그 수술비를 다 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 뒤에는 조그만 메모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병원비는 이미 30년 전에 지불됐습니다. 3통의 진통제와 야채 스프와 함께. 그때 딸의 머릿속에 스쳐가는 장면 하나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약을 훔치다 붙잡혀 구박을 받던 한 소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소년이 어엿한 의사로 성장했고 바로 그 아버지,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의 주치의로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은 이런 자막이 나옵니다. Giving is the best communication. 베푸는 것이 가장 최선의 의사소통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우리가 가진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흘려보낸다는 것은요, 이것도 사실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흘려보냈을 때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실 것이고 나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이거를 흘려보내면 나는 그만큼 힘들어지고 내 아들이 내 딸이 눈물을 더 흘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내 있을 것도 부족한데 이것을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흘려보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시고 아니 더 많은 감동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좀 아름다운 세상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은 좀 살만 나는 세상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흘려보내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거는 아주 잘못된 기도인 것입니다. 항상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의 시작 그리고 부흥의 시작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시작을 안 하면 아름다운 세상의 시작도 시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에게 제일 좋은 롤모델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잘 보면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자들이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때로는 쌀이 떨어져가고 때로는 등록금을 제때 못 내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았다면 자녀들도 나중에 미래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그 주님 앞에 신뢰하면서 우리 가정도 힘든데 불구하고 옆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들 위해서 수박을 사서 갖다 나눠주고 있는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면 아, 인생은 저런 거구나. 베푸고 나누는 삶의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삶인지를 우리 자녀들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100번 자녀한테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라고 한다고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들이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그 일을 함께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우리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가치이고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한국 통계청이 발간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2022년 보고서를 보면 0세에서 17세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의 사망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1위가 뭔지 아세요?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자살률이 1위입니다.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조국 대한민국의 얘기예요. 인구 10만 명당 2.7명이 됐습니다. 그 중에 12세에서 14세,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은요, 2020년도에는 3.2명, 2021년도에는 10만 명당 5명이 자살했습니다. 저는요, 한국에서 맨날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보면 여러분 네이버에 뉴스 보세요. 맨날 정치 얘기만 나와요. 여러분, 해마다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면 평균 15명이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도대체 그게 뭔지, 우리 자녀가 태어날 때 10손가락, 10발가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이 아이가 정말 그저 건강하게만 살아달라고 했던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뭔가 잘못된 그런 지금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제 한글학교 우리 아이들 같이 전체 조회를 했는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지식을 가르치고 정보를 가르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10년 넘게 지금 아이들 대학 가는 일을 입시를 도와주고 있는데 그거 여러분 아이들한테 그냥 좋은 명문대학을 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입시 원서를 쓰고 대학에 지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심어놓은 비전과 꿈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돈을 받고 그 일을 합니까?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좀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도대체 이 명문대학 뭐 대기업에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아이가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떠나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풍족하게 살지라도 남에게 흘려보내지 않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지 않는다면 그 인생도 그리 유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아이들이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행복지수가 아주 형편없어요. OECD 국가 중 35개국 중에 우리나라 청소년 아이들이 그 행복지수가 34위예요. 원래는 꼴찌였는데 한 개가 올라갔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왜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학업에 대한 불안감이 1위에, 미래에 대한 걱정 2번째, 학교 소속감, 교사와의 관계, 가정 환경은 여러분 맨 끝이에요. 가정적으로 힘들다면서 애들이 불행하거나 행복지수가 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이 좀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더라도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가정들은 행복지수가 오히려 높아요. 여러분, 많은 한국 학생들이 현재 학교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염려와 근심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자녀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걸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아이들한테는 어떤 부담감이 있냐면요, 대학을 선택할 때 부모님의 역할, 부모님의 위치도 생각하고 아이들이 선택을 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부모들이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어떤 뭐 옆에서 야, 이 대학 갔으면 아빠는 참 좋겠다, 엄마는 좋겠다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도 애들은요 다 그걸 느끼고 있어요. 제가 아이들을 상담을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학생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리고 대학 나오면 다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대학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목표를 좀 멀리 두고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꿈과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가져야 합니다. 그래도 발리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은 한국에 비하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염려와 근심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고국을 떠나 해외에서 다른 문화 가운데 그리고 다른 언어, 뭐
영어나 인도네시아 말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 아이들이 겪는 고충과 스트레스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12년 특례나 3년 특례는 나은데 부모님과 함께 있지 않고 혼자 이곳에 와서 공부하는 그 아이들은 더 힘든 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 고개 드세요? 네, 고개를 숙이는 건 둘 중에 하나야. 핸드폰을 보거나 아니면 숙면을 취하고 있거나. 고개를 들어야 돼. 예배 시간에 왜 고개를 숙이고 있어? 수업 시간에도 고개를 들어야 제대로 집중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청소년식이 다시 안 돌아온다니까. 지금 이 메시지를 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모님의 신앙에 밑에 가지고 그 그늘에서 살아갈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도전을 주고 부모님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다리 역할이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혼자 교회 다녔어요.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시고 가정이 보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때로는 부모님이 어른한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학과를 선택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대학에 가라고 하지만 대답만 하고 속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갔습니다. 제가 입시 상담을 하면서 아이들이 막 잘못된 걸 선택할 때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선택을 해가지고 부모님을 선택할 때가 설득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말하는 부모님들이 다 들으니까요. 안 되면 제가 안 도와주거든요. 저 아이들에게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염려와 근심에 그냥 가로막혀가지고 묻혀버리라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도 그 과를 살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들을 우리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염려를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둘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며 내 것을 이웃에게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진 글로벌 영적 리더들로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면서 나가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먼저 우리 학생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절대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세상이 버리고 세상이 다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변화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반드시 기도와 인도하시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우리는 살 줄 없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여 하나님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저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말씀을 구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어떤 것들에 소망되지 않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려고 원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만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이 예배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고백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모든 걸 포기하고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흠뻑 젖으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힘있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니 하늘의 것을 구하여 신령한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저들의 미래를 위해, 특별히 아이들에서 늘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